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과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한다는 조롱,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한다는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섬김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하죠.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내가 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를 보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설명을 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말씀하셨다. 이것 좀 허락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징벌을 받을까 봐 우리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 거짓말이다. 내가 좀 들어보니까 너희가 노역을 하고 싶지 않아서 노역을 쉬고자 예배하러 간다, 제사하러 간다 라고 핑계대는 것 같다. 내가 또 보니까 너희가 예배하지 않아도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너희의 수는 줄어든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예배하지 않아도 너희는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더 많아졌다. 순 거짓말이다. 노역을 쉬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요, 노역을 쉬고자 하는 꾀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날 곧바로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을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과 또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죠. 이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건 순 거짓말이다. 그 말을 듣지 않도록 오히려 노역을 더 심하게 하라. 예전에는 너희가 집을 줘서 벽돌을 짓게 했다면 이제는 집까지 주지 마라. 스스로 가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예전의 수요와 같이 똑같이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노역을 더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요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하겠다? 제사 드리겠다. 그 당시에 절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 가지의 절기는 광야에 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에 대해서 바로 왕은 뭐라고 말해요? 조롱을 하죠. 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너희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하러 가고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야곱처럼 잠에 깨어서 가장 먼저 돌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너 남은 시간 있으면 일 좀 더 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있고 새벽 예배 나갈 시간 있으면 더 일 좀 해. 그러면 너 잘 살 거야. 너 잘 될 거야.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봐 잘 되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해요. 너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가 많아요. 피곤하니까 예배하러 올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지쳐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지쳐있기도 하고 마음으로 지쳐있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지쳐있는 육신과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보다 쉬고 재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름다운 패러다이스를 보여주고 잘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피곤하면 여행 가야 된다. 힘들면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세상은 너희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10개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남자들은 스포츠에 약하잖아. 스포츠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게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TV를 오랫동안 노출해서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노동이에요. 그 뭐예요? 이거 또 소비예요. 지금은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한다는 것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TV 하나를 보더라도 돈 내고 TV 보는 거 아시죠? 근데 TV를 보면서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있어서 소비하게 만들어요. 40시간, 50시간 일을 해가지고 노동한 것 가지고 다시 소비해서 더 노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구조거든요.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배하러 가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잖아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시간 내어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 바로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다. 시간 남아 돌아서 저렇게 예배한다.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께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조롱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가서 가장 먼저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하러 나가겠다라고 말해요. 이 노역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가겠다.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의 노역에서, 세상의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원하는 일들, 또 세상이 바라는 일들, 또 세상이 시키는 일들을 함을 통해서 몸도 병들고 또 마음도 병들고 끊임없이 벌어놓은 돈으로 또 소비하게 만들고, 그러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나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매어서 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게을러서 저렇게 예배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섬기러 간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노동으로 피곤하고 지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